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오늘 성찬식까지 이렇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찬식을 나름대로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코로나19 이 방역에 신경을 쓰면서 준비하려고 종이컵을 이렇게 넙정한 걸 샀어요. 좀 기다린 거. 자, 종이 쟁반을요 이렇게 샀습니다. 그 종이 접시 위에다가 또 그 플라스틱으로 된 것 일회용 잔을 샀습니다. 그리고 이 빵을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 표시 있는 각자에 놔놓고 여러분이 앉아서 스스로 말씀에 따라서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까지 다 했는데 갑자기 한 주간에 청년 대학생 애들이 동전 노래방에 막 가가지고 쏴다니고 그리고 어떤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교회가 많은 전파자가 우려된다 하고 또 한 주간 지나는 동안에 저 위쪽에 또 교회가 이런 모든 그 코로나19의 확산이 막 되어지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는 공무원들이 여럿이 있잖아요. 많이 있고 특히 의료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이 각자 현장에서 직장에서 그렇게 신경을 쓰고 이렇게 있을 때 날카롭게 신경을 쓰고 있을 때 또 이것으로 인하여 조금이라도 걱정이 되어가지고 이런 일이 그것도 염려로 이렇게 발전될까봐 그러면은 성찬식을 또 한번 연기해 보자. 나름대로 이제 교회들을 이렇게 살펴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목사들은 그 이쑤시개로 찍어 먹는다고 그러더라고. 어떤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했는데 지금까지 1년 동안 안 하고 있다고도 하고. 그래서 좀 기다렸다. 다음에 하자. 이런 결정을 내리고 우리 예배위원들에게 먼저 전달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어찌됐든 빨리 코로나19가 끝나면은 가장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선교 현지에 나가는 것, 가장 우리가 해야 될 것 전도 캠프 이 현장에 나가는 것, 가장 우리가 하고 싶은 것
훈련을 마음 놓고 비대면이 아니고 직접 모여서 훈련을 받는 것. 이러한 것들이 지금 코로나19가 극복되자마자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응답이고 기쁨인 줄 압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러나 세례식은 하게 됩니다. 세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물세례가 있고요. 이제 불세례라고 하는데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물세례는 우리가 지금 받는 것이고 어떤 분들은 침례라고 하고 물에 잠기는 것 이것도 되고 저것도 맞습니다. 저기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요. 꼭 침례가 맞다, 세례가 맞다고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옆에 있었던 사람이 침례를 받을 겨를이 없었어요. 구원받았는데. 그래서요. 물세례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요. 이걸 성령 세례를 못 받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면 왜 물세례를 받는가? 왜 그러냐면은 교회가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양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염소도 있고요. 교회는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라지도 있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조직돼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물세례를 받으셨어요. 또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을 눈으로 사람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만 딱 모여 넣으면은 진짜 교회가 될 것인데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천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하지만 지상에 있는 교회는 불완전하잖아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고백을 하고 교회에서 일정 기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예배 빠짐없이 계속 다니고 있으면은 그리고 지켜보다가 교회가 기준하는 거기에 해당이 되면은 그래. 저 사람은 세례를 받을 수 있겠구나 하고 물세례를 주는 겁니다. 물세례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자, 성령 세례는 무엇일까요? 성령 세례. 그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때 받는 것이 성령 세례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할 때는 진심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 우리가 전도 현장에 가면 귀찮아서 영접 기도 따라서 하고요. 영접해 주고 그 다음에 미안하고 너무 저게 하니까 또 영접 기도 따라서 해주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심이 아니라면은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진심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기도가 진짜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보니까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할 마음을 딱 가지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합니다. 주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신 것을 내가 믿고 예수님을 내 인생 중심에 받아들입니다. 이 고백이요, 고백 기도.
이것이 바로 영접 기도입니다. 그러면은 영접한 사람이 어떻게 이 영접이 진심인가 아닌가를 아는가요?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고 지켜보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규칙에 합당하면은 그땐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정확히 아는 분은 하나님이 아셔요. 이 세례를 받은 후부터는 그 교회의 식구이고, 그리고 교회의 식구로서 의무도 있고 책임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은 예배고, 그리고 전도 생활과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헌금 생활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후대를 세우는 일과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 의무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 받기를 항상 구해야 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이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읽는 말씀을 가지고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요, 여기 있는 그대로 예수님을 위한 잔치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11장을 읽었잖아요. 그 11장은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라는 사람을 불러내셨잖아요. 나사로야 나와라. 이 일 때문에 나사로와 거기에 사는 베다니, 그 동네가 전국적으로 유명한 장소가 되었어요. 유월절이 가까워서 사람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 쪽으로 모이는데, 예루살렘에 가까운 베다니에 사람들이 꽉 모였어요. 이 소문 때문입니다. 9절 보니까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의 집이 있잖아요. 그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가족들 마르다와 마리아, 이 남매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것이 동네 사람들과 함께 다 협조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니까 12절 보니까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신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2절 보니까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그랬습니다.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이 잔치에 주님이 주인공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모든 예배 때마다 주인이 되셔야 돼요.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모든 것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요, 여기 보니까 6월절 엿새 전이라는데 엿새 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러잖아요. 그런 끔찍한 사건이 있는데 사람들은 다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실을 다 알고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6월절의 주인공, 잔치의 주인공, 예배의 주인공은 예수님인 것처럼 6월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6월절의 주인공입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잔치는 창세기 3장 인류의 근본 문제가 시작될 때에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겁니다. 유월절, 절기, 그 모든 이 절기를 정말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잔치는 언제 됐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땅의 문제가 시작될 때요. 이 땅의 문제는 뭡니까? 사단의 유혹을 받고 범죄하여 하나님과 언약이 깨질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그대로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요.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본질적인 문제요. 이 문제로 시작해서 이 세상에는 수만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 수만 가지 문제, 저주, 재앙이 이 땅에 퍼져나오고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전쟁부터 시작해서 모든 질병과 코로나도 거기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것을 근거로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주인공으로서 하나님은 창세 전에 계획하시고 이 땅의 문제가 시작이 될 때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언약을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어떻겠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의 제물이라는 말, 유월절 어린 양의 말, 유월절 언약의 피라는 말로 이 언약을 실제로 어떤 의미인가 보여주셨는데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살 때입니다. 노예 고통에서 해방받는 그날이 언제냐니까 유월절이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설주 임방의 피를 바를 때에 하나님의 심판 죽음의 사자는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을 받았습니다. 이 유월절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 유월절 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한복음 1장에서 나옵니다. 뭐라고 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단번에 영원한 제사, 자기 피의 제사를 자기 피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모든 저주, 사탄과 저주와 재앙,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유월절이요. 그래서 유월절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유월절을 하나님이 세우시라고 할 때는 어떤 지시를 하셨습니까? 이것을 대대로 행하여 영원토록 나를 기념하라. 하나님을 기념하라 그런 거예요. 피를 기념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명절이 된 겁니다. 이 명절을 세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는데 사실은 그 백성들이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단지 나사로를 무덤에서 꺼내내신 그분의 기적, 이것들을 믿고 예수님이 있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유월절 잔치의 주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주역이었어요. 그 때의 유월절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해방을 받았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 이
순간부터는 모든 인류가 흑암과 사단과 지옥의 저주에서 해방받는 순간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의 주역이고 유월절의 주인공이요 잔치의 주인공인데, 이것을 정말로 빛나게 하고 주인공이 주인공 되도록 하는 일이 바로 마리아가 그 향유 나드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그냥 아낌없이 쏟아붓는 그 행위였어요. 그게 믿음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부터요 예배 드릴 때마다 주인공은 예수님, 모든 잔치의 주역은 예수님, 우리 가정에서도 주인은 예수님, 나의 인생의 주인도 예수님, 나의 모든 사업의 주인이 예수님, 이렇게 되면 정말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에 이 유월절과 함께 주신 축복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고 생존하고 그리고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을 주신 겁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세 절기만 주신 것이 아니고 성막을 만들게 하셨고, 성막만 만들게 하신 것이 아니고 언약궤의 의미를 알게 하셨고, 그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과 언약궤를 짓고 난 다음에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은 거기서 무엇을 할 것인가? 제사의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곳에 시내산에서 이렇게 한 곳에서 직접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행진하며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가나안 정복하고 광야에서 생존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성막이었고 새 절기였고 언약궤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생각하면 돼요. 예배에 성공하면 끝나는 겁니다. 자, 새 절기는 예수님에 대한 것이잖아요. 유월절도 예수님이 주인공이요, 오순절도 예수님이 성령으로 다시 오시는 주인공이요, 수장절은 예수님이 재림해서 심판주로 오시는 거, 이 주인공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막, 이 새 절기가 어떻게 중심으로 했어요? 성전 중심으로 이스라엘 전체 삶에 퍼져 들어가는 겁니다. 성전 중심으로. 자, 왜 성막을 지으라고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삶을 성막 중심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때 광야, 아무것도 뿌리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거두는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식량도 없는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그 바위에서 생수가 이렇게 튀어나오고, 그리고요 그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받고, 이것이 성막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성막의 지성소에서 나오는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자, 성막 중심으로 산단 말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교회 중심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자, 성막에서 무엇을 가르쳐 줬다고요? 제사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성막에서 제사법을 가르쳐 줬는데, 성막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 제사법이 있어요. 어쩔 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제사법들이 많아요. 5대 제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번제라고 해가지고 항상 드리는 제사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새벽기도 매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법을 가르치는 이유는 뭡니까? 교회 중심으로 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은 예배 중심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자, 교회와 예배의 중심이, 핵심이 뭡니까? 거기서 교회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예배 드리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뭡니까? 그거 알면 돼요. 성막은 하나님이 일일이 다 길이나 높이나 이렇게 모양이나 재료의 용도나 그리고 이런 모든 그 쓸 곳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직접 지시를 해요.
직접 지시를 하는데 하나님이 지시하는 모든 번제단, 물두명, 성소에 나오는 떡상, 향단지, 그리고 촛대, 금촛대, 그리고 지성소의 언약궤, 속죄소,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지시하거든요. 심지어는 울타리까지 다 지시해요, 성막. 그런데 그 지시하신 하나님의 재료가 전부 다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렇다면 교회는 항상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교회는 항상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되고, 교회에서는 항상 그리스도가 선포돼야 되고, 교회에 나가서 흩어질 때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교회라고. 자, 그 다음에 성막에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제사의 비밀이 뭡니까? 모든 제사의 예물이 다 송아지, 양, 피의 제사예요. 피의 제사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 사실이 날마다, 시간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선포되어야 그 교회를 뭐래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가 말이요, 이름이 복음교회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똑똑하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자랑한다는 말이 아니고, 나는 오직 복음이 다 되었다고 완성됐다는 말도 아닙니다. 목사가 모자라고 정말로 여러 가지로 보면 실력도 없고, 여러분들에 비해서는 정말로 성격도 별로고요. 그리고 다 하는 것이 늘 모자라요. 여러분들에게 딸립니다. 진실성도 딸리고요. 모든 것이 딸린데 단 한 가지입니다. 오직 복음이다. 그것이 25년 전에 딱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렇게 해왔는데, 내가 그걸 자랑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안 하면은 나는 살 수 없다. 그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 집안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그래요. 복음 아닐 때는 아무리 내가 훌륭한 목사요, 흠이 없는 이렇게 삶을 내가 자랑한다 할지라도, 오직 복음이 아닐 때는 우리 가족들이 전부 다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것 때문에 그 교회, 그 개척했던 교회 성도들도 어려웠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이렇게 헌신하고, 지금까지 함께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귀한 분들이 있고, 분명히 여기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 모든 중직자들,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성도들이 지금 자녀들이 나가지고 다 유아 세례 받고 이렇게 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다 대학 다고, 다 얼마나 멋집니까? 이것이 어디서 오느냐면, 나는 모자라도 오직 복음이기 때문에, 오직 복음이기 때문에도 아닙니다. 오직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자라지만, 그래서 그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우리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해요. 정말로 나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복음을 답을 내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않고, 할 말도 많고 똑똑한 여러분들이 뒤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말도 많지만은, 여러분들은 한마디도 안 하고 그 복음 따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는 그 자체가 너무나 감사해요. 옆에 사람이 옆이다. 나는 그런디 당신은 어떤가요? 어떻다고 그럽니까? 그래서 마리아는요, 자리가 주님의 발치였어요. 이게 빨리 깨닫는 거예요. 제자들도 깨닫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성경을 어릴 때부터 공부하고 연구한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그 대제사장들은 교회 안에서 계속 잘 살고 있잖아요. 성전 안에서. 그리고 백성들 가르쳐요.
성경을 아주 필사하고 연구하고 거기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간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못 깨달았다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야, 그런 사람이 이것도 못 깼나 할 정도로요. 그런데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주셨는데 깨닫는 사람들이 거의 다 없는데 이 마리아가 깨달아요. 마리아는요, 그 자리가 항상 예수님의 발치요. 마르다는 오늘 또 그런 일하고 그러잖아요. 마리아는 어때요? 예수님 발치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인정을 해요. 야, 동생 마리아는 지금 내게 옆에 있어서 내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게 복이다. 언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마리아가 발치뿐만 아니요, 아예 자기의 모든 그 순전한 나도 이것이 값이 얼마나 되냐니까 한 사람이 1년 동안 일하는데 그 일당 있죠. 하나도 안 쓰고 모아놓은 재산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것을 시집가기 위해서 최고의 재산이겠죠. 남겨서 예수님 발에 쏟아버린 거예요. 발치에 앉은 이 마리아 그 자리잖아요. 근데 아예 오늘은 그 발치에 예수님 발을 그 나도 기름을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 이 유대인들이 여자들이 자기 머리털을 풀어헤쳤다는 것은 큰 일을 당했을 때 하는 겁니다. 그게 풀어가지고 예수님 발을 문지르고 그런 거예요. 얼마나 그래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니까 그래요. 예수님 어떻게 압니까? 예수님 말씀을 제일 가까이에서 들은 거예요. 제자들도 못 깨달은 것을 마리아는 깨닫고 있는 거예요. 어땠습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님 말씀. 이걸 누가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잖아요. 유대인들은 이게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신성 모델에 전 죽여야 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는 말이다. 그리고 나를 믿는다면 너희가 아버지를 믿었을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이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것이다. 너희가 진짜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세가 나에 대해서 증언했기 때문이다. 뭐 이런 거 전부 다 이 말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았어. 무슨 말인지 깨닫지를 못했어. 그런데 마리아는 옆에서 알고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나 감사한 거요. 그래서 당연히 뭐 했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시체가 걸어 나올 수 있는 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하다요. 진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항상 주님의 발치에서 내 자리를 찾아내야 돼요. 주님의 발치에서 내 자리를 찾아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야곱이요 어땠습니까? 정말 굉장히 어려울 때 돌벽에 자고 잠잘 때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사닥다리가 나타나는데 야곱의 머리에서 또 저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닿는데 그건 하나님이 계셨고, 그 다음에 사닥다리가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여주신 것은 야곱이 어디를 가나 너하고 나하고는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의 발치에 앉아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를 찾아야 돼요. 이것이 영적 서밋의 자리입니다. 영적 상태의 그 시간표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영적 서밋의 타임을 잡아내시길 바랍니다. 그 타임을 잡아내는 자리가 뭡니까? 하나님과 나하고 소통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의 발치에서 제일 예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집중하고 말씀을 누구보다도 가까이 들었고 예수님의 표정도 같이 봤기 때문에 마리아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너무나 감사한데 무슨 일이 터질 것 같단 말이에요. 명절에 무슨 일이 터질 것 같아. 그래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청을 하고 나사로는 거기 살아있는 것만 해도 증언이니까 놔두고 그래서 나사로는 예수님 옆에 앉아있다고 그러잖아요. 마리아는 또 그러죠. 일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일하고 교회에 봉사하면서 교회에 헌신하면서 일하면서 할 일이 많지요. 그렇게 일을 안 하면 일할 사람이 없잖아요. 청소도 해야 되고 식당 봉사도 해야 되고 많은 일이 해야 되잖아요. 방송실에 일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요. 아이들을 돌봐주고 일을 해야 돼요. 차량도 이렇게 정리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지요. 그러나 그 일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놓치지 말아요.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내 자리가 거기에 발치해 있어야 된다니까. 예수님의 발치가 돼야 돼요. 아멘. 이렇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헌신을 하게 돼요. 진실한 헌신. 그래서 내 헌신 이것 때문에요. 온 집안 향기가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향기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맡아서 생명에 이르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고 자기의 죄악을 깨달게 되는 거야. 여러분이 계시는 곳에 여러분 때문에 향기가 넘치는데 복음의 향기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종교생활하는 사람도 착하게 사는 거 이런 것이 향기가 비슷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선포 그 복음에 대한 증거의 향기는 아니요. 달라요. 그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복음적 헌신과 종교적 헌신, 율법적 헌신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복음적 헌신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누리는 것이고 평안이요. 여유요.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사람을 완전히 살려내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그래요. 하는 말마다 사람에게 힘을 주고 사람을 살리게 하고 일어나게 하고. 여러분 무엇이요? 여러분들이 입을 통해서 증거하는 복음, 여러분들이 가는 발을 통해서 현장에 나가는 이 여러분들의 삶, 제자의 삶, 전도자의 삶, 영적 파수꾼의 삶이 바로 향기가 되어서 퍼져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안에 오늘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가 쫙 퍼져나가기를 바랍니다. 안팎으로요. 쫙 퍼져나가요. 그러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끝나요. 주님이 친히 가만히 놔둬라. 주님이 친히 뭐라고 합니까? 내 장래를 위해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의 비밀이 이 가정에서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비밀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전도자의 발걸음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다. 그걸 놔도 이게 영원토록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예수님은 이 사망의 죽음과 무덤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 열쇠를 가지신 분이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자가 없으리라. 주님이 열린 문을 두셨답니다. 우리 교회 열린 문 주님이 딱 두시면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는데 산업의 문이 정말로 선교 기업의 문으로 쫙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의 문이 오바다의 응답의
문으로 쫙 바꿔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전도 선교의 문이 안디옥 교회 놀라운 축복의 문으로 바꿔지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문은 다윗의 기도의 문으로, 요셉의 기도의 문으로, 다니엘의 기도의 문으로 쫙 바꿔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공을 초월한 25시 보좌를 흔드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 이야기하세요. 보좌를 흔드는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로 보좌를 흔드는 25시의 시공을 초월하는 기도 속에 살게 주옵소서.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치에 내 자리를 마련해서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소통하는, 하나님과 나의 비밀을 쌓는 아버지 하나님이 전도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드려지는 예물을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회에 있는 식구들을 특별히 은혜를 베푸시고 이 코로나19에서 저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필리핀, 멕시코, 미국, 호주, 브라질, 카자흐스탄, 중국, 일본,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싱가포르, 여기에 모든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우리 렘넌트, 우리 중직자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운동하는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 그들의 길들을 열어 주옵시고, 여러 가지 환경에서 아버지시여 뛰어넘는 영적 서밋으로 준비되게 해 주옵소서. 군 복무한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의 영적 용사가 되게 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예제 있는 청년들을 특별히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미래들을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좋은 만남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증원에 치료받고 있는 분들을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 하순 우리 지교의 노 권사님들, 노 집사님들을 하나님이여 보호해 주옵소서. 우리 전문팀들이 있습니다. 일의 산업팀, 공무원팀, 세무, 교육, 경찰, 소방 공무원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아버지시여 또 디자인팀이나 미용팀이나 로고스팜, 에코홀딩스 각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의료팀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을 특별히 보호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속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오히려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해 주옵소서. 법조인 양소영 변호사, 복지팀, 방송인 박민정 PD 아버지시여 이 박 PD의 아버지시여 미래를 축복해 주옵소서. 자영업팀, JCC의 팀, TN 코리아, 일의 전원개발, 주은개발, 종국상사, 동양물류, 주현유통, 흑도리, 화진유통, 화진식욕, JD산업, 잉쿨 인테리어, 그리고 세월은 건설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아버지 까베기집 아버지 거기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 위에, 믿음의 사람들 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